요한계시록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만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주님이 보셨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믿음, 이것이 결합되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의 죽음만으로도 안 세워지고 또 그를 믿는 믿음의 순교, 어떤 믿음, 이 두 개가 사람들이 그를 믿는 믿음과 우리 주님의 그 원인이 이것이 플러스 되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원인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합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군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순교가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세워지지 않고 내 밥벌이를 위해서 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워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에 순교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권 싸움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 찾아내서 정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단을 찾아내서 정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왜 이단을 찾아내서 정죄를 했는가 하면 자기의 입지가 확고하게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교권 싸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단 색출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교권 싸움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려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 건축 뒤에는 비리가 존재하고 있고 또 씀씀이가 너무 크거나 우리 주님의 지체를 허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이해를 한다면 많은 그 대출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쁘면 나쁘고 나쁘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건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람직보다는 안 바람직이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화려한 대형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빌려서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 허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것이 곧 주님이 말씀하는 뭐라? 선을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음으로 문 앞에 엎드리고 있던 무엇이 가라지가 솟아나는 거죠. 죄가 드러나게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문간에 엎드린 엄녀 이세벨이 화려한 변신, 누구의 이름으로? 비너스의 이름으로, 로마의 비너스의 이름으로 화려한 변신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이세벨,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의 주체가 되는 그리고 이 환생설
이런 것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신일 수 없는데 인간이 신이 되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사고를 질렀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이 옳게 안 살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옳지 않게 한 그 어떤 교권, 화려한 성전 건축이 그 이면에 엄청난 교회 내부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될 내용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리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적은 거고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와 버리게 됐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간은 언제든지 시달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의 소원에 시달린다 이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들이 탐욕으로 얼룩진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소원,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싶은 어떤 그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죠. 하나님께 철전지 원수가 인본주의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내 즐김을 위해서 그리 하고, 어쨌든 이 인본주의가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 이 거역한 아담 하와의 영을 물려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냥 순간순간 어느 부분에 쌓여 있는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혀오고 제 소원을 따라 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소원, 언제든지 숨어 있다가 내가 선을 행치 않으면 언제 나에게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찾아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 제 손으로 얼룩진 존재가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장자만이라도 이 제 손을 이기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주기를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장자 교회가 누구의 피로 세워졌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장자들의 교회였죠. 그런데 이 장자 교회만큼은 정말 좀 바른 길을 가주기를 바랬지만, 이 장자 교회 장자들도 더 타락된 모습으로 교권 싸움과 화려한 성전 건축,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얼룩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깡그리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여자, 돈, 칼 이런 것으로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조속거리가 되고 비방의 어떤 주체가 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하다고 해서 지식인들이 전부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참으로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510년 AD 1510년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로마성 헬레나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성당 입구의 계단은 전부 유리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뿌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로, 그래서 열성적으로 수도를 하고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릎으로 그 유리바닥을 뿔뿔뿔 기면서 올라가는 한 수도사가 있었으니, 그 수도사가 바로 500년 전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사람 수도사가
그 헬레나 성전 중턱쯤 기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로마서 바로 1장 17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무 얘기도 아닌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오직 하는 그 살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생각하지 말고 루터가 이 1장 17절을 몰라서 그 올라가는데 그 머리에 어떤 불빛 같은 것이 머리를 때리면서 찾아 들어왔겠습니까? 그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쫓아서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저 사람이 하면서 끊임없이 오르고 있었던 그 계단에 이 사람 수도사가 올라가는데 머리에 무슨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머리를 뻥 때리면서 생각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얘기 안 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속죄를 받는 데는, 죄사함을 받는 데는 정직하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과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돈이나 좀 많고 수입이나 좀 많이 벌고 뭔가 잘 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고, 여러분 정직하면, 부지런하면, 나는 남의 거 안 훔쳐먹고 아주 정직하게 살면 나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남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같으면 모르겠어요. 조금만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막 허물하고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류는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교정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루터가 살던 그 시대의 로마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다 좋아요. 겸손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저 하찮은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고, 여러분, 하찮은 사람 발을, 우리 주님의 흉내를 내가지고 발을 씻어준다 구원이 되는 줄 아세요? 그거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는, 이 사실을 믿는 이거 말고는, 내가 부정직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정직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정직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내 얘기를 여러분이 딱 내려놓고 주변에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해요. 죄사함 어떻게 받나 물어봐 보세요. 전부가 부지런하면, 정직하면, 노력하면, 겸손하면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천하없는 산처럼 쌓아놓고 있더라도 그걸로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뒷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욕심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욕심이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심 더 많아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정말 남의 것 탐 안 내고 정말 이렇게 좀 정결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줄 아세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얼룩져서 제 소원에 다 고달프게 시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한 줄기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이게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것을 이 루터가 성광처럼 비쳐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평범하게 그냥 쭉쭉쭉 읽었어요. 항상 외웠어요. 언제든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의미가 바로 어느 날 그 머릿속으로 찾아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단 중간쯤에 올라가다가 손 탈탈 털어버리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서 내려왔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내려와 버렸어요. 이 헬레나 성전은 로마의 그 빌라도 법정에 있던 계단을 뜯어다가 옮겨가지고 헬레나 성전 그 계단을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그 빌라도 법정 계단을 이렇게 복원시켜 놓고 거기다 유리 바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어 오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내 수고와 어떤 내 노력과 어떤 나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으로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한 구절의 의미를 발견하고는 그만 손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에 돌아가서 그 대학 신학 교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 당시 1510년부터 1517년 한 6, 7년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성행한 교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면죄부 판매라는 것이었어요. 면죄부 판매. 네, 그래서 이미 공공연히 로마에서는 행해지고 있었고 독일에서도 이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준비하는 주교가 있었고 이미 팔고 있는 주교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성광 같은 빛을 보임으로써 이 불쌍한 노예 같은 종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일베르크라고 하는 대주교가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교황에게 뇌물을 바치고 대주교 두 군데 어떤 성당, 큰 성당, 이 교회를 대주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면죄부를 계속 팝니다. 팔아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돈을 빌려서 뇌물을 많이 바쳤으니까 이걸 팔아서 그 빚도 청산해야 되고 내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상한 속셈, 그리고 빚도 갚아야 되지만 이 면죄부를 팔게 되면 어떤 내게 들어오는 수입도 있지만 교황에게 50%는 공납을 또 해야 돼요. 공납을 안 하고 면죄부 판매를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가장 이 교황은 그 당시에
지옥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하는 그런 백과사전이 있을 정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대주교, 다시 말하면 두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으니 이걸 팔아서 50%는 공납하고 50%는 자기 빚도 갖고 자기 이제 착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독일의 영주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반대하고 나타났어요. 반대하고 나타났으니까 부정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반대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반대를 했는가 하니 내가 지금까지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유물을 21,900가지를 모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왕창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바쳐가지고 자기가 대주교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받아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이 판매를 먼저 시작해버리니까 이걸 반대하고 나선 것은 부정이다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주님이 다 해먹으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니까 이제 어떤 세력, 이 사람의 속셈은 모르는 거니까 이 부닥쳐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엉거추춤하고 있는 사이에 이 루터는 독일로 돌아가서 이 교황에게는 이미 이 목사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이미 우리말로 좀 목나라 가버리고 이제 옷 다 벗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루터는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독일의 인쇄술, 뛰어난 인쇄술로 말미암아 이 지금 교회의 부정, 교리, 잘못된 거 95개 조항을 인쇄를 해가지고 2주 만에 독일 전체를 도배를 했습니다. 2주 만에. 4주 만에 전 유럽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다시 말하면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사람 종교개혁 그러니까 그것의 큰 의미를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그 뛰어난 인쇄 기술로 4주 만에 전 유럽을 도배를 해서 이 교회들의 부정, 교리, 잘못,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독일 비센브루크 성당문에다 딱 붙였는데 이 성당의 대주교는 이 21,900가지의 유물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앞치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세숫대야, 온갖 예수님과 관계된 이런 전부를 모아가지고 뭐라고 교리를 만들었는가 하니 이 성유물을 보고 면죄권을 사게 되면 영옥에 가서 지내는 기간 200만 년이라는 기간을 면죄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쓸 줄 모를 만큼 돈 많은 이 지식 부자들이 200만 년을 공제받는다 하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말을 듣고 거기다 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러지만 여러분 당시의 모든 지식이라는 건 신과 인간에 관계된 이것만이 지식이지 다른 거는 특별한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본주의가 발생하면서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세상을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발전시키는 학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그 이전에는 대부분이 다수가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이 그 나라 그 세계 어떤 사람들의 전부 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200만 년을 탕감받고 성유물을 보고 면죄권을 사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1517년 11월 1일 날 딱 그날부터 이제 이걸 판매하려고 준비를 이 영주가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
이 인쇄를 해가지고 루터가 독일 전체에 2주 만에 그걸 퍼뜨려 버린 겁니다. 그 전날 그런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루터 전체를 그렇게 해버렸으니 하나님이 그날 딱 이 팔지 못하도록 이런 제약이 더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지만 모르니까 못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안 못 보는 소경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되시는 주께서 안 못 보는 어린 양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그 첫날 루터를 통해서 그 반박문을 그 성전 대문에다 쳐붙여 놓고 했으니 그 일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교황청의 압박, 핍박, 어떤 유혹, 야, 니 그것을 철회하라. 철회하면 내가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 온갖 방법으로 이 수도사를 유혹해서 다시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루터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이 교황의 그 잘못된 교리, 그리고 그 핍박에 시들러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왕들과 영주들이 루터를 이면에서 배경에서 도왔습니다. 도우면서 63세가 되도록 루터는 교황청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면서 이 1장 17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장자들, 순교의 피로 바울과 베드로의 그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양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의 탐욕, 그리고 그 어떤 지도자의 그 맹해를 위한 화려한 성전 건축 때문에. 백성들은 소경이 인도하면 같이 소경이고, 눈을 뜬 사람이 인도하면 같이 눈을 떠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이, 양들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똑같이 읽지만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 위에서 여러분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수도사의 마음을 열고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의 마음이 이 사실을 듣고 그런 어떤 개혁의 선두에 서도록 하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정말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목자가 소경이면 역시 양들도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무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한 줄기 빛을 보지 못한다면 무리가 의미가 없고, 여러분, 큰 성당, 큰 교회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큰 교회를 보면 큰 교회 그럽니다. 큰 교회. 이 큰 교회는 건물이 크다는 그 의미 이상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는 보지 않고 큰 교회니까, 큰 교회 목사니까 그 사람이 언제나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는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목자에 의해서, 그 목자는 뭐죠? 안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 소경에 의해서 내 이 양이 나는 그 소경이 인도한 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자가 구렁이 빠지면 나도 같이 빠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신학의 흐름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거,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읽었을 테고 수없이 들었을 테고 그거
1장 17절 말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의해서만 속죄가 있다는 뜻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는 속죄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사람을 17명을 죽인 강도였어도 살인자였어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어떤 본질이 있고 그 주변에 정직, 진실, 부지런, 겸손, 낮아짐 이런 거는 뭐냐? 북을 돋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을 돋아주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자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만 탁 꽂아놓고 바람에 푹 넘어가 버려. 안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북을 돋아줘야 돼요. 북을 여러분 북이 뭡니까? 땅을 이 나무를 심어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가리장을 이렇게 다 쳐주죠. 흙을 이렇게 돋아줍니다. 이게 뭐냐? 내 믿음이 우리 주님을 믿는 십자가 죽으신 그 믿음을 믿는 내가 정직성도 없고 진실성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남을 다 깔아뭉고 비판하고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으면 복이 없어.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이 비난해야 되지요. 딴소리 해야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요? 내 스스로 넘어가 버려요. 안 넘어가려면 복이 있어야 돼. 그 복이 뭐냐?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은 실상이 아니고 그 실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실상과 이 북을 이해하지 못하고 북이 믿음인 줄 알아요. 북이 실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남의 거 안 훔쳐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아니라고요. 전에 여러분 모릅니까? 살인하고 감옥에 간 17명 때려주고 감옥 간 그런 사람도 감옥에서 성경 읽고 뭡니까? 그가 구원받아 나서 목사. 여러분 네가 17명 죽인 네가 목사?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이 모든 것은 뭐냐? 이건 실상이 아니라 실상을 위한 북이라 이 말입니다. 북. 이걸 구분을 못해 성도리요 여러분.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루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광처럼 쫙 비춰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 계단을 온 뒤꿈치 무릎에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거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행위는 믿음에 대한 뭐라고요? 북이라니까요. 북을 돋아주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람이 오더라도 풍파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가리장을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목사님들은 믿음과 플러스 행위, 곧 구원 이렇게 말하지만 이 행위는 북일 뿐이지 실상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위한 하나의 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플러스 돼야 구원, 이거는 옳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믿음이 바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믿음이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